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 이거 다 교회를 나가면 쓰지 않는 용어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용어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 용어들이 전부 다 두 가지로 쓰여진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도 두 가지, 영생도 두 가지, 거듭남도 두 가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애굽에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놀라운 일이지만 그것은 좀 쉬운 일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것을 가리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뒤에 40년이 걸쳐서 다 떨어져 나가고 1세대 60만 중에서 2명만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를 또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구원인데 말입니다. 말은 구원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둘이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그래서,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엑소도스 할 때의 그 구원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시작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가 구원의 완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다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시작과 이 구원의 끝은 이 땅에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고요. 영생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난 영혼의 세계 속에서는 더욱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성경에 보면 성 안이 있고 성 바깥이 있습니다. 불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한 성 바깥의 사람들이 이를 갈며 슬피 온다라고 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면 이를 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믿음의 완성에 이른 사람과 안 이른 사람은 굉장하게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세례, 우리가 죽어있던 내 영이 예수로 말미암아 깨어난 것,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에 방언을 징표로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거를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다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다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 세례가 똑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그래서 이때의 성령 세례와 우리가 맨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성령 세례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절기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데요, 성경을 이해하려면 성막과 절기가 머리에 이렇게 딱 박혀 있어야지 돼요. 이게 기초가 되니까 말입니다. 그러면은 절기가 7절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초림 예수가 오셨는데 이 초림에 관련된 게 앞에 4절기거든요. 이 절기가 1년을 들고 돌아가는데, 절기 한번 순서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맨 처음이 유월절, 그 다음이 무교절이고, 그 다음이 초실절이고, 그 다음에 오순절. 여기까지가 초림에 관련된 절기예요. 오순절로 이제 예수님의 처음 오신 것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성령 받은 거, 이것은 맨 처음에 이 엑소도스를 해서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을 탈출했을 때, 그거가 성령 받은 거는 6월절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세례 받은 것은 어느 때일까요?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보면은 6월절과 오순절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기간의 차이가 확실하게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같은 게 아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세례가 우리가 맨 처음 받는 성령 세례가 아니다라고 하는, 물론 한 성령이세요. 한 하나님이시지만 전혀 이 절기의 차이가 완전하게 다르듯이 다른 것. 오순절은 끝이에요. 초림 절기의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오순절의 성령 세례는요, 예수님하고 영적인 결혼식을 하는 날입니다. 또 예수로 내가 열매가 되어지는 때예요. 열매, 완전히 씨를 뿌렸는데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내 속사람이 태어나지는 거예요. 나아지는 거예요. 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 날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얼마 동안 이 땅에 계셨죠? 40일 계셨잖아요. 40일. 이 40일 계신 동안에 나타내시려면요, 뭐 이스라엘 모든 사람, 지구의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나실 수 있잖아요. 한 번에 500여 명에도 나타나고 동시에도 나타나신. 그런데 나타나시지 않으셨어요. 아주 12번만 딱 나타나셨잖아요. 아주 특별한 사람만 만나주셨어요. 이것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셨죠? 영적 출산이 가까운 사람, 곧 애날 사람. 애날 사람을 만나서 준비시킨 거예요. 영적인 오순절 맞을 사람이죠. 얘기한 거. 그래서 오순절이 여순절에 곧 저분이 오순절에 지금 가까이 왔구나. 그런 사람들을 만나신 것입니다. 참 놀랍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보면 와, 오순절이 이제 가까웠어요. 저분이 영적인 성숙이, 영적인 고지에 가까운 분이야. 성숙이 다 됐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 증상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영적 출산이 가까운 사람은 와, 믿음이 분명히 클 때니까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상태에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이름 있는 어떤 크리스찬 리더의 위치에 있을까?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성경은 이 사도행전은 역사서거든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지금 영적 출산을 오순절할 그 사람들의 대표가 12제자인데 그들의 모습은 어떤 상태예요? 한계에 부닥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이야. 지금 전부 다가. 이게 지금 출산 바로 전에 상태인 것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람들은 예수가 로마에 의해서 체포되고 십자가 처형이 확정되자 다 예수를 버리고 스승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면의 갈등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기도 잡힐 줄 모르잖아요. 그런 사회적으로 지금 어찌할 수 없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자기 자신 속에서 이 한계에 부닥쳐서 큰 갈등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자세가. 자, 그래서 이제 이 출산 전에 이렇게 산고가 크구나. 가장 어렵구나. 그 산고가 일어나기 바로 전이 엄청 힘든 거예요. 엄청 그 환경이 내면이 엄청 지금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제 오순절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시작되잖아요. 이 오순절은 역사적인 여기서 1회예요. 1회. 또 6월절도 1회예요. 역사적으로는 한 사람에서도 1회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 받은 것도 1회적 사건이고 오순절을 맞는 것도 1회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1회적인 사건이고 성령 충만은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이제 그렇게 나눠서 여러분 정리해 두시고요. 근데 오순절이 이제 가까웠잖아요. 근데 오순절의 중요성을 우리가 꼭 알아야지 돼요. 이 12제자들이 예수님, 물론 유대이니까 구약 다 알아요. 예수님 공생애 3년 동안 완전히 같이 다니면서 먹고 자고 했습니다. 설교 다 들었습니다. 기적 다 봤습니다. 본인들도 기적을 다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다 도망갔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 갖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었다 알아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확실하게 알아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옆구리에 만져도 보고 같이 밥도 먹었으니까 봤단 말입니다.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사복음서의 맨 끝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다시 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의 대다수가 말입니다. 이 말은 지난 3년 반을 다 없던 일로 하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내가 믿어. 그래, 믿어. 그것만 갖고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아요. 믿음의 고지에 오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십자가 알아도 안 돼. 부활하신 주님 알아도 안 돼. 성경적인 지식 많이 알아도 안 돼.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내도 안 돼. 천국을 입신해서 왔다 갔다 다녀왔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뭐를 해야 되는지 아세요?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는 모든 체험과 기독교 훈련의 고지예요. 그 어떤 것도 여기에 이르는 도움은 줄 수 있지만은 오순절에 이 성령 세례를 내가 실질적으로 이건 각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하기 전에는 바로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가 서지 못하고 똑같습니다. 다 문제를 당해서 없던 일로 하기로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의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오순절의 체험, 그러니까 이제 출산, 영적인 출산으로 내가 나아지기 전에 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알가에는 사도행전 1장에 우리 아까 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루살렘을 떠나 1장 4절이죠.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이게 이제 새 영을 받고 새 마음을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진실로 거듭나는 건데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에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오더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마음에 깊게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가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게 일어난 거거든요. 오순절이 난 거예요. 그러면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게 뭐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에루살렘이 뭔데, 어딘데, 왜 이것입니다. 에루살렘은 이제 이 12제자와 나머지 사람들의 그 모습에 의하면 에루살렘은 예수님이 죽은 장소이기도 하고요. 처형 장소죠. 자기들의 스승이 죽었어요. 처참하게. 그 다음에 그런데 그것을 보고 도망갔어. 그런 장소가 에루살렘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에루살렘은 뭡니까? 생각하기도 싫은 곳이에요. 괴로운 것이에요. 자기의 한계가 보여지는 곳이죠. 되돌아 보기도 싫고 덮고 싶고 없애버리고 싶은 추억이에요. 요즘 말로는 트라우마라는 거죠. 상처죠, 상처. 자기의 한계의 현장이에요. 누구나 할 것 없이 12제자뿐 아니고 우리도 이런 추억들은 다 감추죠. 감추고 싶어요. 또 저절로 감춰지죠. 우리가 감추고 싶고 떠나고 싶어 하죠. 너무너무나 힘든 추억의 현장들이라니까요.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야, 그거를 떠나지 말아라. 이게 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하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벼랑 끝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자기의 한계의 현장이다 이런 것이에요. 이건 다 근사한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다루면 너무너무 생각도 하기 싫고 생각도 하기 싫어요. 기억도 하기 싫은 어떤 현장이고 추억이에요. 물론 나도 생각하기 싫은데 뭐 남한테 얘기하고 싶겠어요? 다 도망가고 싶죠. 그런 현장인 거예요. 그것을 이제 눈을 부릅뜨고 직시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에루살렘을 떠난 이것이 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알잖아요. 내가 그것을 덮어놨다고, 내가 도망갔다고 그 문제가 없어집니까? 내가 창피하다고 눈 감고 살았다고 남이 모릅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고요. 영계가 다 아는 거예요. 귀신이 다 알고 있는데 내가 그거를 감추고 있고 내가 그거를 여기서 저쪽으로 옮기고 그랬다고 그게 되냐고. 영계에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점점 악한 영이 더 그것을 끼고 공격할 뿐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문제를 일으키도록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놓고 이 문제가 될 때까지가 뭐냐면 바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는 거야. 요렇게 해야만 그것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믿기예요, 믿기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바로 하나님 앞에 해산의 진통을 하는 것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자, 그래서 그 문제라는 것은 다 어떤 거예요? 내 힘으로 못 해보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죽을 힘을, 세상의 힘을 다 동원하지요.
하는데 하다가 안 돼. 이걸 빨리 깨달아.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무슨 힘을 동원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그런 다음에 이게 여기서 해산의 진통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때까지의 이 상태는 이 12제자, 120문도를, 12제자를 포함한 120문도는 열흘간이 걸렸다고 했거든요. 열흘간. 이 열흘은 만수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의 이 하나님과의 이 맞부닥친 씨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10일간 기도를 했다. 영적인 집중력이 굉장한 거예요. 이거 장난이에요. 우리가 열흘을 기도한다고 할 때, 열흘 작전 기도할 때 하루에 1시간씩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최강청 목사님 성이 일주일 하는데 여러분 힘 안 듭니까? 힘들던데요. 그런데 일주일도 힘든데 여기 열흘은요, 죽기 살기. 지금 이제 로마에 잡혀서 끝장나느냐,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생애가 무슨 일이 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올라가셨으니까 마지막 주문이었거든요. 여기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려니까, 그리고 여기를 떠나지 말랬으니까 지금 그 현장에서 죽기 살기로 하는 이 열흘 동안의 기도는요, 엄청난 영적인 집중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치죠? 우리 기도해 보세요. 정말 1시간만 막 방언 기도해도 처음부터 배부터 고파요, 여러분. 굉장한 에너지 소모야, 영적인 집중력. 그것을 죽기 살기로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분들한테는 열흘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어느 기간이 될지 몰라요. 하여튼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고 이것이 끝장 볼 때까지 내 안에 있는 이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해산의 진통을 하는 것입니다. 죽기 살기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의 다락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애에 이것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렇게 나야 되고, 그것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몰라요. 크리스마스보다도 중요하고요. 어느 때보다는 추수감사절보다 중요하고요. 어느 때보다는 부활절보다도 중요해요. 부활절을 치렀어도,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아도, 감사절에 감사를 올려도 그거하고 오순절의 체험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것. 그래서 이 오순절을 이렇게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럴 만큼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이 오순절의 해결책을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모든 문제 해결책이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이거거든요. 이 불뱀에 물린 자는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라. 불뱀에 물리면 죽는 거예요. 그거는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에 가서는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것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말은 간단한데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 것입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앞에 오순절이 된 사람에게 사실은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인간으로 태어난 자를 다 사랑한다. 맞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의 기간이 조금 지나갔으니까 이제 그걸 깊이 말씀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 그게 무슨 말일까? 장대에 달린 죽은 놋뱀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거를 바라본다는 건 또 무슨 말이죠? 우리는 이제 이런 말들을 다 알아들어야 돼요. 알아듣죠? 바라본다는 것은 뭐야? 뭐를 자꾸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장대에 달린,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죽음과 내가 하나가 된다면 내가 살나? 그러면
예수의 죽음과 내가 하나가 된다면 내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나도 죽는 거지. 그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이게 신앙의 오순절을 사도 바울께서도 개인적으로 맞이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실제로 쾅쾅해서 내 육신의 몸이 딱 휴너를 가게 죽는 게 아니고 그 의미는 나의 겉사람이 죽는 것인데, 그 겉사람이 죽는 그 과정이 뭘로 죽는다고? 회개를 체험으로, 참된 회개를 찾아서 체험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분량까지를 체험으로 내 겉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내가 연합되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는 것, 그것을 성경은 세례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는요, 죽는 거예요. 나의 겉사람이 이제 죽겠습니다 라고 예식한 것이 세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이 제자들이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죠. 도우심이 있으니까 그 힘이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놀라운 것입니다. 어쨌든 12사도나 120문도, 그 다음에 14만 4천. 14만 4천은 역시 12부족에다가 12에서 1000한 거거든요.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바로 이렇게 오순절에 이른 신부의 숫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을 특별하게 차릴 것 없이 내가 오순절의 신앙의 그 성숙에 이르면 우리가 휴거가 되든 또 이 땅에 남아서 보호를 받고 또 사역을 하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죽음을 넘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죽음의 공포에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키포인트는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그렇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어떻게 된다고? 되리라. 저절로 되어진다. 권능도 주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뭐 병고침이라든가 또 어떤 신비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은 필요하지만 테크닉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테크닉으로. 권능이 온다니까. 권능이 오고 다음에 증인도요 되는 거예요. 저절로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니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고 어떤 테크닉이라든가 육으로 내 의지 발동해서 땅끝까지 가면은 서로 죽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겉사람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마가의 다락방의 사람들은 새 영이 되었고 새 마음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은 참으로 천지가 개벽할 사건이에요. 이 사람들 때문에 그 강력하고도 당시에 화려했던, 여러분 영화라도 혹시 보세요. 로마가 얼마나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강력했는지. 지금의 전 세계 속의 미국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 로마의 핍박과 그 로마의 유혹이죠. 엄청난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 유혹을 뚫고 기독교를 접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고 300년 가까이 되었을 때 로마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이 크리스찬이었대요. 굉장하게 전파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바로 이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에 힘쓰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에스겔서 30절, 에레미야 31장에 약속한 새 영을 준다라고 하는 그때까지 이제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기다리는 게 아니죠. 투쟁을 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그냥 맹렬히 씨름을 하는 거죠. 그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열흘이 되었을 때 회개가 찬 것이에요. 참된 회개가 찾은 것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각 사람에게, 그리고 그 장소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또 불의 혀가 갈라지는 같이 보이고 들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너무 강하면 보이고 들려요.
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 할 때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같이 껴서 앞이 안 보일 정도라는 것이네. 조금일 때는 안 보이는데 너무 많으면 우리도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임재하든지 보이고 들렸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들거서면서 전부 다 그냥 이 막 완전 난동이 된 거죠. 이 마가의 다락방이 난동이 됐을 때 그냥 흔히 말하는 성령 충만한 현장이었죠. 그때가 3시 유대 시간으로 아침 9시였다는 것이에요. 했는데 그때 갑자기 베드로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설교를 시작한 것이 사도행전 2장 뒷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한 거예요. 저같이 이렇게 쓰지도 않고 그냥 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의한 설교고, 이 설교가 모든 그 이후에 신약시대 설교의 모형이에요, 사실은.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음부터 거기 사람들이 모이기를 시작해서 모였어요. 이 사람들이 첫 교회, 이거를 초대교회라고 하죠. 교회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이 베드로가 성령에 완전히 취해서 한 이 설교는 어떤 것을 목적하고 있는가. 다음에 초대교회 첫 번 성령 충만한 이 오순절 의인으로 구성된 이 오순절 열매들로 구성된 이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을 띄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요 설교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맨 처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이렇게냐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냐면서 요엘서를 탁 들이대는 것입니다. 자,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요엘서는요 구약에 있는 선지서 중에서도 3장밖에 안 되는 작은 선지서예요. 그런데 요엘서를 탁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속에 요엘서가 무슨 뜻은 몰랐어도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때 나무가 있어야 불이 붙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대한 기본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의 기본 지식이 이렇게 자세하게 깔려 있어야지. 자세하게. 이게 깔려 있지 않은 데서 영이 충만하다. 뭔지 영이 충만하다. 그거는 100% 성령의 역사가 그때 또 그 이후에 진행된다고 볼 수 없어. 왜냐하면 성령은 똑같은 하나님의 영이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에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뭐가 준비돼야 돼? 말씀을 알아야 돼. 기본적인 말씀을 가능한 자석에 다 알고 있어야 그거 요엘이 이것이 이런 뜻인 거를 몰랐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그거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잖아. 신구약도 갑자기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그땐 몰랐는데 이 말이 이런 말이었구나 하고 연결시켜주고 적용시켜주고 깨닫겨주고 열어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지식을 여러분 미리 꼭 준비해야 돼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들어가려면 일단 성경 지식이 있으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이것은 요엘서에 일어난 일들이 말씀해 놓은 것이 지금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뭘 첫 번째로 얘기하냐면 종말을 얘기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마지막 때 설교가 반드시 종말을 다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 하는 거가 이제 종말을 얘기하는데 이런 오순절 사건, 성령으로 태어나지는 이 사람이 앞으로 주님 다시 올 때까지 남자, 여자,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인종의 차별 없이 온 육체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는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가운데서 열매 맺는 사람이 남녀노소, 인종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서 거두어진다. 예수님의 증거가 거두어진다. 그리고 그 숫자가 찾으면 재림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재림이 오는데 재림이 오기 전에 피와 불과 연기가 있다. 전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큰 지구상에 전쟁이 있고 그리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이 된다. 자연계의 징조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를 덮어놓은 책이 아니고요.
이것을 부분적이나마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돼. 그래서 사복음서에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종말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종말을 덮어놓으면 안 돼요. 종말로는 할 수 있는 것만큼은 우리가 꼭 설교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일을 이제 얘기해주고 이제 그 다음에 설교의 주 내용은 무엇이냐? 아까 읽은 2장 36절입니다.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집은 우리 모두예요. 확신하게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모든 설교는 어디를 목표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것, 요것이 설교 듣는 목표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주는 뭐예요? 주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주인이 누군데? 나지. 지금은 나의 주인이 나지. 내 생각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전부 다. 그런데 어떻게 돼야 돼요? 주인이 돼야 돼. 예수님.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뭐 예수님 생각한다는 것은 일단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부터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잘 분별이 안 될 때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속량은 주인이 바뀌는 거라고 그랬어요. 종이라고 그랬어요. 종. 주인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것이래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또는 구세주 같은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구세주, 히브리어 또 헬라어로 이렇게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전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를 상징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뭐예요? 예수님이다. 그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 돈 있어야 돼. 그거는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 병원, 의사, 약.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지. 근본에 있어서 누가 이 문제를 붙잡고 있다? 예수님이 붙잡고 있다.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요것이. 그래서 보면은 말세는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근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주의 이름 우리가 그냥 맨날 주여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무 힘들었을 때 어디를 찾느냐는 거야. 어디를 찾느냐. 그때 주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힘들 때 이제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는데 팍 찔르면 뭐 어떻게 해요? 엄마 그러잖아요. 엄마 깜짝 놀랐을 때 엄마 그거예요. 가장 그 사람의 중심이 어려웠을 때 어디를 찾아가느냐는 거예요. 자기를 믿어? 돈을 믿어? 어딜 믿냐는 거야. 그게 뭐예요? 엄마를 믿으니까 엄마 하는 거야.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뛰어나와야지. 그렇게 되는 거. 그걸 이제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 손에 있다. 요걸 만드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교는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계시록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주인 만들어야 돼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구세주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것이 설교의 세 가지 목적이더라고요. 이 성령 충만할 때 한 걸 보니까. 그 다음에 근데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거 설교를 받는 사람이 또 어떤가가 여기 나와요. 저도 설교를 듣잖아요. 여러분도 듣고. 근데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이렇게 딱 들으니까 37절에 보니까 이 설교를 듣는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찌할 거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마음에 찔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에 찔려져야 돼. 찔려져. 문둥병은 찔려도 아파 안 아파? 안 아파요. 문둥병은 죄잖아요. 죄가 가득한 사람은 설교 들을 때 안 아파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검과 같다라고 대표기도도 잘 하시잖아요. 그런데 검이 무슨 검이에요? 검인데 말씀에 하나도 안 찔리지 우리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머리에다가는 쇠로 된 투구를 쓰고 있고 마음은 열쇠로 꽉 잠그고 있고 또 세상과 자아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전신갑주가 아니고 세상의 전신갑주, 자아의 전신갑주, 죄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서 절대로 안 찔려. 절대로 안 찔려.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안 찔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찔려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서 깨달으면 찔렸어. 찔린다면 어떻게 해요? 어떡하니? 지금 이게 자기가 큰 실수를 했다고 그렇게 해서 어찌할꼬 이렇게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회개한다라고 얘기하나요?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면서 동시에 성령을 부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 받는 길이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설교를 들어야 성장하고 회개를 해야 성장하고 성령의 이 도심이 있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된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됐어요. 모여서 첫 교회가 탄생했는데 이 초대교회라고 하는 성령 충만한 이 120명도가 중심이 된 초대교회의 모습이 보니까 바로 여기에 7가지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거를 쫓아가야 돼요. 맨 처음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42절부터 생각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뜻 저도 이거 처음에 이렇게 봤어요. 아니 이렇게 충만한데 이 120분도 여기 섞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배울 게 뭐가 있을까? 다 아는 텐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 또 가르침을 또한 받았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밥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한번 뷔페 가서 잘 먹었어도 하루 지나면 또 배고프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그걸 먹고 몸 모양이 되었지만 또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한다가 없어요. 목사가 돼도 또 설교 읽고 책도 읽고 그렇게 해요. 그런 것처럼 말씀의 꼴은 꼭 계속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것, 설교 들어야 되고 성경 공부해야 되는 첫 번째가 이렇게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늘 배우잖아. 영이라고 하는 것은 늘 움직인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이 한 번 됐다라고 해서 그것이 계속 일주일 가고 한 달 가고 1년 가는 게 아니에요. 금방 다 없어져요. 영은 움직이는 것이고 그리고 사단은 악랄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뺏기는 거 잠깐이야. 잠깐. 참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뺏기는 것은 너무나 금방 뺏깁니다. 두 번째가 뭐니까 서로 교제하라 그랬습니다. 교제하라. 설교만 듣고 가버리는 신앙생활은 맞지가 않는 거야, 여러분. 그냥 설교만 딱 듣고 가면 그냥 줄성수에 딱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튜브로 설교만 들어도 안 된다는 거죠. 도움은 되죠.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교회가 주는 그 하나님의 그 역동적인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제라는 것은 뭐냐? 나눔이 필요해요. 말씀의 나눔, 삶의 나눔. 내가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이런 생각을 했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이런 일이 있었고 나눔 가운데 하나님의 많은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눌 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상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 가족 있잖아요. 가족은 특별한 메시지가 있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만나는 것 자체에 힘을 받지 않습니까? 꼭 똑같아요. 이게 우리가 지체가 된 사람들은 교회의 가족 같은 이 모습이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은 만나는 것 자체로 스스로가 전부 다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제가 필요해요. 교제.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교제를 한다는 것은 가족화가 이루어지는 가족화.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진짜 가족 같은 교회예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보니까 이 떡을 떼며 찬미했다. 예배 드려야 되는 거야. 예배 드리고 예배 이렇게 하면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힘써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왜 기도가 필요했을까? 보세요. 뭐 왜 아니더라도 당시에 이 10% 가까이 되는 이 로마의 많은 크리스찬들의 이 반 이상이 노예 출신, 전쟁포로, 어린이들, 군인들, 여자들, 장애자들, 빈곤층이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바로 그래서 기도에 힘써야 돼요. 반드시 기도가 교회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고 내 삶 가운데서도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서 이 초대 교회사를 보면은요, 이 예수님도 참 분명치 않게 사생아라는 말도 있고 아니라는 말도 있고 출생도 시원치 않고 제자들은 대부분 다 무식하고 전체적으로 학문적 배경이 약하다. 또 그리고 초대교회에 모여든 사람들 뭐 노예 전쟁포로 뭐 장애자 군인 빈곤층이 모였기 때문에 기독교를 저급한 하등 이단 집단으로 무시하고 경멸했었다고 써 있어요. 초기 300년 동안에. 이것이 실제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뭐 이게 안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 서도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주었다. 요 구절 때문에 공산주의가 생겨났는데 여기 보면 믿는 자들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오순절을 통과한 120문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족화예요. 가족화. 이 가족화는 뭐냐면 세상에 돈의 파워가 무너지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 세상은 마귀는 뭐의 파워로 움직이는지 아세요? 돈 파워예요. 돈 파워. 세상은. 그래서 돈이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거거든요. 말세가 되면은.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 돈의 파워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가족이에요. 가족 간에는 이 돈의 이거가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거든요. 가족 간에는. 그래서 이것이 가족화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모였다 그랬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우리 속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바보 같다고 여겨져도 순전해야 돼. 예수 믿으려면 끝까지 가려면 순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모이니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웃에 해를 입히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성령 충만하고 교회 생활을 정말로 잘하는 사람은 바로 나라에 이 해를 입히지 않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이런 7가지 증상이 있었습니다.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신약의 모든 설교의 목적은 뭡니까? 종말 준비, 예수가 주인 되는 거, 예수가 구세주 되는 거. 다음에 성령 충만했을 때 설교를 듣는 자세는 찔리는 거. 다음에 첫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 7가지는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기도에 힘써야 되고 찬양이 있어야 되고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진짜 육의 친가족 같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각자의 마음에는 기쁨과 순전함이 있고 그들은 사회의 정의를 어긋나뜨리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요. 우리 모든 교회가 나갈 방향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은 바로 예수 안에서 죽는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 주보의 별지에 보면은 세례 예식 뒤에서 이거를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세례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